허영. 자, 전통적인 순서에 따르면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허영. 근데 이제 허영이요. 그 20세기 넘어오면서 이 7대 죄의 목록에서 빠졌어요. 그러면 이게 왜 빠졌을까? 이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허영이 왜 빠졌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허영이라는 것이 왜 빠졌을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를 들면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럼 그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아, 그럴 수 있지 뭐. 사람 다 그렇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허영이라는 죄가 빠진 거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요, 왜 이렇게 외모에 그렇게 치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화려한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최신 핸드폰, 차, 노트북,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최신 기종을 사용하는 이제 청년들 보면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그거 하려면 네가 뭐 디자인을 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야, 아이패드 최신종이랑 뭐 이런 거가 너가 지금 디자인하면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용량이 안 되니까. 이거 왜 써야 되는 거야? 아, 그냥 제가 필요해서요. 그러니까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그 필요보다 더 그 이상으로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다 최신 기종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해야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보여서 그렇게 그런 걸 선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집은 없어도 되지만 차는 좋은 것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 사람들인 거예요.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하면 좋아요 개수에 민감하고 또 유명인이 되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마땅히 존경해야 할 부모나 가까운 이들을 본받기보다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인스타그램에서 만난 유명인들이나 연예인들을 삶의 멘토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자기 부모,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모를 존경하기보다는 인스타그램에서 보이는 멋스러운 사람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건요, 비정상인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허영은 단순히 개인의 약점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적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서 이제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이 크리스찬이 천국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허영의 도시와 상설 시장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이 허영의 유혹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쉽게도 교회에도 이러한 풍조가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위치, 교회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는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희 교회에선 제가 아직 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몇 년 되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로 많아요. 다른 봉사 좀 부탁드리면요, 하나같이 못한다고 하거나 기도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 부탁을 하면 네, 제가 참 부족한데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서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교회가 크면 무엇이 좋은 거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교회가 크면 무엇이 좋은 거죠? 교회가 작으면 무엇이 불편한 거죠? 교회가 크다, 내가 그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라는 것은요, 교회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것에 대한 열망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큰 교회 다닌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그 교회에서 일하면 왠지 중요한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허영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요, 왜 이렇게 직분에 목을 맬까요? 예? 왜 이렇게 직분에 목을 맵니까? 직분에 목을 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교회 성도들 간의 모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모모라고 직분을 밝혀가지고 소개하는 사람들.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모모 목사보다
뭐뭐 성도라고 내가 과연 쓸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이곳에 직분을 허락하셨을 뿐이지 직분은 영원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직분을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왜 그런가? 한국 사람들 왜 그런가? 그 첫 번째 이유, 유교 문화 속의 위계와 체면 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사회 전반에 유교적 서열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직분에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성도, 처음에 딱 교회 오면 성도, 그 다음에 건찰, 요즘은 건찰이라는 걸 많이 안 부르지요. 건찰, 그 다음에 뭡니까? 1년마다 이렇게 제 신임 받지만 서리 집사,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 재신임을 받지 않는 안수 집사, 그 다음에 권사, 장로, 이렇게 평신도를 이제 직분화해서 이걸 위계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이런 직분 하나 못 얻으면 쪽팔리다. 이게 대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피하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못 다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셔야 돼요.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송지근 장로님 장로로서만 32년 하셨다고요. 한 교회에 거치고 간 목회자들만 몇 명이시겠습니까? 다들 교회가 힘들 때가 있고 교회가 잘 나갈 때가 있잖아요. 교회가 어려운 적이 간혹 있잖아요. 근데 저희 장로님은 32년을 한 교회를 섬기셨어요. 장로로서. 다른 장로님들이 나가면서 왜 장로님 남아있냐, 같이 나가자 이러잖아요. 대부분. 우리 장로님 잘하신 게 많으시겠지만 제일 잘하신 건 한 교회를 묵묵히 섬기신 거 진짜 잘하신 거라고 저는 존경합니다.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직분에 목을 맬까? 명예직, 체면의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 직분을 받을 때 매감 매직 문제가 항상 언급되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날은 안 그런다고 하더라도 잠정적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있지요. 뭐 장로님 되시면 뭐 1,000만 원, 뭐 권사님 되시면 500만 원, 뭐 예를 들면 글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 역대상하 보면서 또 열왕기 상하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헌금하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헌금은 목회자에게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죠. 다 아시잖아요. 헌금은 하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원함으로 각자 상황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왜 통일하십니까? 왜 연락하면서 서로 너 얼마 할 거야? 그래? 그 정도 하면 되겠다. 이거는 사람한테 하는 거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남자는 장로여야 되고 여자는 권사여야 된다라는 이상한 게 있어서 우리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이상한 제도가 있죠. 한국에만 있는 제도. 잘 들어보세요. 내가 권사로서 예를 들면 직분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퇴하면요 어떻게 하냐면 명예 권사라는 직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진짜 권사님으로 임직받진 않으셨는데 명예 권사라는 이제 큰 교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뭐냐면 이제 권사님으로 임직을 못 받으셨지만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명예 권사라고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도 있겠습니까? 명예 장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형제교회, 그러니까 직분 없이 시작했던 교회도 직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감리교회는 원래 직분이 없어요. 장로가 없습니다. 권사님이 거의 장로님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근데 감리교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으쌰으쌰 하신 거예요. 우리도 장로를 줘라. 그래서 아무리 목회자들이 권사가 장로입니다. 그래서 남자 권사가 있는 교회가 감리교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생겼냐, 이제 장로님이 계세요. 감리교회도. 그리고 또 침례교회는요, 평신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침례교도 장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장로를 줘라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원래 집사라는 게, 그래서 어떤 교회 보면 집사하고 가로 열고 뭐라고 써있냐면 집사이지만 다른 교단의 장로와 같음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런 걸요. 그래서 그 침례교에서는 뭘 만들었냐면 호칭 장로, 그러니까 집사님이에요 직분은. 그런데 호칭 장로라는 거를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좋아하지 마세요. 뭘 좋아하십니까? 왜 좋아하십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하면 말씀드리면 32년 하시고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장로님들이 세워지셨죠. 몇 분의 장로님이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조용히 묵묵하게 잘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과 또 원래 계셨던 목사님이 여전히 우리 장로님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목회하니 저희와 함께 섬기십시다 라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는 32년 동안 장로님을 하셨다는 건 교회의 모든 정치와 중요한 일들을 하셨던 분이 맨날 앞자리에 앉으셨던 분이 뒷자리로 앉으라는 목회적 적용, 겉면, 제가 이제 겉면을 드렸는데 그게 엄청 어려운 일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맨날 앉던 자리가 저긴데 저기 뒤에 앉으라고 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그래서 정말 농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적용을 하셨냐면 한 주 한 주 다음 주 되면 그 두 번째 칸에 앉으셨어요. 이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 되면 꼭 그렇게 딱딱 맞추진 않았지만 예를 들면 그래서 6개월 걸렸어요. 저기 끝까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너무 의지하니까 세워진 장로님이랑 상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랑 많이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자꾸 상의라고 전화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으시려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내가 장로로 32년간 있었지만 성도로서 잘 매짐하겠다 해서 이제 저희가 있는 부교육자 부목사인 저희 교회 오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지 누가 알아요. 근데 그거를 묵묵히 감당하셨어요. 감당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니까요. 다른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지연이지 뭘 그렇게 앞에 뒤에 뭘 그렇게 붙여요. 자, 다 너무 많이 붙인다. 자격지심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그러니까 은사 이렇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주셨는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 예수님께서 12사도만 데리고 사역하셨잖아요. 근데 오순절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이제 사도행전은 교회가 생긴 이야기잖아요. 사도들이 교회를 막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사도들이 어떤 일까지 하게 되었냐면 너무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아무래도 소홀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일을 하다 보니.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겠다. 특별히 집사님을 임명해서 가난한 자들을 좀 돌보고 신방이죠. 이게 신방하고 봉사하는 일을 좀 담당하도록 예배가 끝나면 주에 만찬해가지고 식사를 했으니까 그런 거 좀 담당하도록 집사님을 임명하자라고 생긴 제도가 집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집사라는 약간의 가벼운 의미하고는 좀 다른 의미죠.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 네가 맡은 그 달란트만큼 잘하고 왔냐? 라고 하나님 물으신다고요. 그럼 목사는 목사 나름으로 저는 이걸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는 어떤 일이에요? 교회의 머리와 입,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길을 밝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공동체의 방향을 이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가 목사가 여럿 있어도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하면 내 뜻과 좀 달라도 우리에게 세우신 분이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우리가 한 뜻으로 가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와 입이에요. 가르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쓴소리도 하고.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사라고요. 예? 울다가 끝나고 위로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러면 죽어요. 술 끊으셔야 돼요.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담배 피지 마셔야 돼요. 의사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면 죽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 얘기 해야지. 왜 자꾸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그래요. 산 이야기를 들어야죠. 장로님 뭐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어깨를 감당하는 거. 어깨는 뭡니까? 무거운 짐을 끝까지 지는 자예요. 장로는. 예?
장로는 교회의 어깨라고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방향을 같이 가면서 마지막까지 버티는 자가 장로여야 되는 거예요. 권사는 뭐예요? 교회의 무릎이에요.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보이는 문제들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성도와 교회를 붙드는 자들이에요.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자고 무릎이라고요. 무릎. 집사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의 손과 발이에요. 그래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면서 교회를 실제로 움직이고 살아있게 하는 자들이 집사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사가 교회의 손과 발은 안 하고 내가 머리 하겠다, 입 하겠다, 안 되는 거죠. 권사가 교회의 무릎이 안 되고 내가 어깨 하겠다, 안 되는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 주셨으면 내가 좋든 싫든 부르신 자가 있으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대사가 있는데 나는 미국을 가고 싶었는데 예를 들면 아프리카로 대통령이 보냈어요. 그러면 나는 원래 미국 가려고 그랬는데 아프리카 보냈다고 안 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고 싶은 것은 미국이었으나 아프리카 보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리카에서 한국 대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안 잘려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봉사도 하지 않는데 왜 직분을 하고 있는지, 왜 받으려고 하는지, 뭐 때문에 하려고 하는지 진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봉사하지 않으면 직분이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배우셔야 돼요. 봉사하라고 직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대개 눈에 띄는 자리, 사람들이 알아보는 자리에만 일하려고 합니다. 이런 태도가 있으니까 직분의 본질을 흐리고 교회의 건강함을 해치는 거예요. 직분에 걸맞지 않은 사람들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막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릎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권사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손과 발 하지 않으면서 내가 집사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졸업하면 목사입니까? 교회 일에 부르심을 받아야 목사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있으니까요. 한국교회에서 성도들도 목회자나 선교사를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치고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존중하셔야 됩니까? 존경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가장 먼저 삶으로 자기의 삶을 버려서 이 사람들도 욕심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가정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꿈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걸 하나님을 위해서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경하고 본받고 따라야 할 사람들이 목회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존경해야 하는 사람 가운데 목회자를 염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지금 존경하고 계십니까? 이게 청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는 존경하지 않으면서 알지도 못하는 연예인, 인플루엔서들 존경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귀하게 여기셔야죠. 근데 성도들도 귀하게 여기질 않으셔. 한국교회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안 담그는 일 없다면서요. 물론 여러분들 사드시는 거 알아요. 네. 그러나 여러분들은 마땅히 교회의 중직이시라면 목회자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가 보든 보이지 않든 새벽마다 교회의 문을 열고 목사님 물을 갖다 놓는 분도 계시고 교회의 문을 열고 누가 보든 안 보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일이면 일찍 와서 찬양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누가 보든 보이지 않든 아이들 가르치는 분도 계시고 주방에서 땀 흘리며 식사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환한 미소로 성도들 맞이하는 분도 계시고 조용히 헌금 정리하는 분도 계시고 갑자기 비가 오면 성도들 위해서 운전하고 집마다 데려다 주는 이도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가정을 잘 지키고 배우자와 자녀를 성실하게 돌보는 사람들의 수고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들의 수고는 돈으로 계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도님들도 다 돈 잘 벌어야지 최고인 거예요. 그 생각을 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종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한 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돈을 버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가 잘나서 돈을 번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돈을 벌 수 있도록 내조하고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배우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도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해 줘야 이 사람이 돈을 벌러 회사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고 가야 할 학교를 안 가거나 생각하지도 못한 사고를 치잖아요. 회사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나갔다고 하더라도 온통 신경이 쓰여서 일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이 웬만큼 굴러간다 생각하면 그건 내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우리의 몫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몫도 있냐? 하나님의 몫도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 1, 2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2절 말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진짜 믿고 사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행복해보겠다고, 가난 좀 면해보겠다고, 유명해지겠다고, 잘해보겠다고 생각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는 모든 수고가 헛된 건요, 그가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무능해서가 아니라고요. 갈 데가 있는 거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어디를 가는 거잖아요. 늦게까지 일할 곳이 있는 거잖아요. 일거리가 있는 거예요. 떡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무엇을 모르면 헛되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1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결국은 헛된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 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빼고 생각하니까 뭐만 나와요? 나의 수고, 내가 애쓴 거, 응? 내가 봉사한 거, 내가 돈 번 거, 이것만 있으니까 그 몫을 누구한테만 돌리고 싶어요? 나한테만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먹고, 나만 어디 가고, 응? 나만 치장하고, 거기에는 다른 사람 몫도 없는 거죠. 왜? 내가 이거 하는데 네가 나를 뭘 도와줘 했는데 나의 수고만 있는 거예요. 나의 수고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여기 이 정도인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론이란 책에서 자기가 옛날에 있었던 일을 뒤늦게 회개했는데 이 책에도 나옵니다. 10대 시절에 친구들과 할 일이 없어서 빈둥거렸대요. 그러니까 빈둥거려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면 너무 심심하니까 이웃집에 달려있는 배 있잖아요. 맛있는 배를 훔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배가 고파서 과일 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배를 훔친 거예요. 훔쳤는데 훔친 다음에 이걸 뭐 어떻게 할 일이 없으니까 이 배를 돼지들한테 줬대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이 배 열매 이거 만들려고 얼마나 농부가 애썼겠습니까? 여러분 일해 보면요 아까워서 못 먹어. 그거 아시죠? 부모가 열심히 일하고 와가지고 자식들 먹으라고 할 때 요즘 부모님들도 아직도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워서 못 먹잖아요. 네 입에 들어가는 거 보면 난 배부르다. 저는 아직 거기까지 안 돼요. 저희 남편 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구스티누스가요 그 배를 돼지들한테 주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렇게 한 행동은 10대 때 내가 그렇게 한 행동은 친구들한테 나 배 딸 수 있는 사람이야. 야, 나 남의 거 훔칠 수 있는 사람이야. 니네 못하지? 불량한 친구들을 의식하면서 얕보이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우리 10대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일부러 의식하면서 그 배를 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들 의식하면서 했던 부끄러운 짓은 무엇입니까? 저도 10대 때 진짜 부끄러운 짓을 10대 이전부터 많이 했죠. 정말 나쁜 짓들을 많이 했어요. 친구들 왕따도 시켜보고 화장도 해보고. 예? 근데 그런 나쁜 여러 가지 짓을 하면서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친구들한테 내가 세 보여야 돼. 강해 보여야 돼. 내가 작으니까 함부로 아이들이 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야 돼. 그 생각을 했을 뿐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제 생각에는 늘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 나를 예쁘게 볼까? 나를 멋지게 볼까? 나를 힘있게 볼까? 이 생각만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야, 친구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셔서 제 삶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그냥 저절로 제 안에 마치 무슨 스위치가 꺼져 있었는데 5% 돼 있었는데 하나님을 영접하니까 스위치가 ON이 돼가지고 저절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 생각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담배 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시덥지 않은 야하고 음란한 농담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술을 마실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누가 잔소리해서, 누가 겉면해서 말하잖아요. 그럼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골목에서 이제 담배 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진짜 깨닫게 되니까 내가 이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은 나를 감시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을 난 진짜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 나 그분 속상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 나 그분이랑 멀어지고 싶지 않아. 이런 열망이, 갈망이 생겨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고 싶죠. 여전히 담배 피고 싶고 술 마시고 싶고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놀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마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친구들도 없으면 안 되지만 나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봅시다. 누가 보면 하고 누가 보지 않으면 안 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누가 보면 하고 누가 보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우리 매장에 어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왔어요. 아이스크림이 3,500원이거든요. 비싸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비싼 아이스크림을 주저하지 않고 카드를 내서 딱 사 먹었어요. 근데 같이 데려온 친구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사 먹지 않고 그냥 앉아 있어요. 그 사 먹지 않고 앉아 있으니까 뭘 할까요? 친구가 먹는 거를 쳐다보고 있어요. 세상에. 너무나 불편해요. 손님이 얘네밖에 없었는데 너무 불편해. 한 녀석은 사 먹는 이 친구의 얼굴만, 눈만, 입만 보고 있고 저희는 얘네가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 몇 분인가 먹고 있다가 얘가 다른 데를 보면 좋은데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이라 다른 데를 보지는 않고 먹고 있는 이 녀석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이스크림 먹다가 어때요? 너무 민망하잖아요. 민망할 정도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가방에서 카드를 하나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야, 그만 봐. 야, 민망하잖아. 다른 데 봐. 아니면 야, 너도 사 먹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얘가 어떻게 했냐면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가서 아이스크림을 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하나 더 먹게? 그랬죠, 제가. 그랬더니 아니요, 얘 주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그냥 얘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고 애쓰지도 않았고 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얘한테 갑자기 그 아이스크림 생겼잖아요. 얘가 고맙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생색도 자랑도
야, 다음에 내가 샀으니까 되게 또 이러거든요. 사주고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사줬으니까 다음에 너도 돈 생기면 꼭 나 사줘야 된다. 이게 아이들의 국룰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다 커도 우리 이러잖아요. 야,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너 나중에 나 꼭 잊어버리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그냥 사준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예뻐했어요. 이 아이는 귀한 아이거든요. 이런 아이가 어디 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되게 예뻐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예뻐하니까 사랑받았잖아요. 얘가 어떻게 할까요? 더 이쁜 짓을 해. 어떤 짓을 할까요? 갑자기 자기가 먹은 테이블을 정리하거나 이걸 막 굳이 우리한테까지 와서 갖다 주거나. 사람은요, 사랑받으면요 이쁜 짓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 앞에 이쁜 짓 안 하십니까? 허영은요, 한 끗 차이입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지만 허영은 무엇이냐면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도록 과시하고 유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은 허영을 뭐라고 말했냐면 돌뿌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돌뿌리 뭔지 알아요? 돌뿌리? 돌이 바닥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보면 어떻게 돼요?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게 돌뿌리예요. 수도사들이 세상을 등지고 와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자기 같은 마음 가진 사람들만 모인 곳이 수도원 아니겠어요? 거기서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제가 신학교 가서 교회 사역하면서 어려웠던 게 바로 이거예요. 신학교 어떤 곳입니까? 다 주의 종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쩜 그렇게 돌뿌리들이 많아? 어쩜 그렇게 모자라고 이기적이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와서 시험 들지 마세요. 돌뿌리들이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이 수도사들도 그런 거예요. 나의 그 경건과 공동체 생활을 방해하고 어렵게 만든 게 이 허영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돌뿌리는요, 가만히 보면 남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조로부터 태어나서 우리 안에 생긴 죄의 돌뿌리들인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이것을 크게 발견하고 부담감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허영은 뭐냐면 빈 영광, 껍데기 영광이라는 거예요. 거짓 영광, 베인 글로리라고 하는데 거짓된 것이다. 영광은 영광인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다. 장사는 하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수고는 했는데 헛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절과 4절 말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나가기 전에 나팔을 분대요. 오늘날 나팔은 없어요. 그럼 뭘까요? 이게 바로 허영이에요. 뭐예요? 나팔을 분다라는 건 내가 간다 하면 나팔을 불면서 아, 나팔 불면 저 사람 오는구나 라는 걸 아는 것처럼, 허영이 뭐예요? 내가 내 입으로 떠드는 건 교만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내 정보를 흘려가지고 저 사람이 내 칭찬을 하도록, 나를 과시해 주도록 하는 게 오늘날 나팔 부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는 거에도 상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나라에서도 주는 상 있잖아요. 봉사상, 뭐 세금만 잘 내도 세금상, 법만 잘 지켜도 무슨 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공부만 잘해도 무슨 상 있잖아요. 교회에도 상 있잖아요. 전도하면 전도상, 출석상,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 그건 항상 상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내가 굳이 내 입을 빌어서 말하지 않아도 가끔 그럴 때 좀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한 일들을 막 떠들고 다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했대. 저렇게 뭐 했대.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너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몰라준다고 속상해하지 마.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야. 천국에 가서만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상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절 말씀만 기억하지 마시고 뒷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은밀한 중에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갚으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또 일부 신자들은 이 외식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뭘 했습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매우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허영이라는 왕관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벗기가 싫어요. 왜 그래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아퀴나스가 뭐라고 했냐면 허영을 쫓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몇 가지, 5가지 정도로 더 정리를 했습니다. 허영을 쫓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런 사람들 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지닌 능력과 은사를 매우 특출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능력과 은사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운동선수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걸 모르지 않거든요. 근데 계속 약을 먹어요. 왜요? 그래서 약 기운으로 이기고 싶으니까. 어떻게든지 이기고 싶으니까. 가끔 목회자들이 표절이나 거짓 학위 문제가 막 보도가 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데 비본질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게 발목을 잡아서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목회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런 방언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네보다 방언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처음부터 잘난 척한 게 아니에요. 잘난 척이 아니죠. 자기들끼리 나는 이거 은사 있는데 나는 방언도 요것도 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다가 니네가 그거 하냐? 나는 니네보다 더 많다. 방언한 것도 많고 여러 언어를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 너네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마. 니네 받은 은사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서 귀한 건데 너 자랑하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넘겨주세요. 이게 왜 갑자기 안 될까?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신유의 은사든 무슨 믿음의 은사든 하나님이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 예를 들면 근데 믿음도 은사거든요. 근데 받지 않은 것처럼 마치 자기가 원래 뭐 있어가지고 된 것처럼 왜 자랑하고 있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하나님께 받아놓고 하나님이 안 주신 것처럼 네가 잘난 것처럼 하고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책망했어요. 너 잘난 척 하지 마. 너 방언한다고, 너 신유의 은사한다고, 통역한다고, 통변한다고 잘난 척하지 마.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 반주할 줄 안다고, 너 음식 잘한다고, 너 돈 있다고, 너 건강하다고, 너 이쁘다고, 또 뭐 있겠습니까? 너 공부 잘한다고, 너 또 뭐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잊지 마. 너 잘난 척하라고 주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 솔로몬 기도 목사님 통해서 우리 들은 말씀 한번 역대상 29장 14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께 받았으니 주님께 드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마땅히 드릴 거죠. 더도 드릴 수 있어요. 왜? 내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자녀 키우면서 걔가 쓰고 있는 거, 걔가 사 먹는 거, 걔가 입는 거, 걔가 하는 거 다 우리가 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 안 하는데 부모한테 야, 오면서 순대 하나 사와라. 돈을 4,000원을 보내주세요. 4,000원 없니? 엄마가 안 줄까봐 순대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됐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야, 네가 먹는 거, 네가 입는 거, 네가 들고 있는 그 지갑에 몇만 원, 통장에 있는 몇십, 나 더 많아. 네가 순대 사오면 저는 순대값만 주지 마. 우리 목사님은 더 주시지 마. 안 줄까봐 그러니 속상하더라고요.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깟 뭐 하나 하면서 안 줄까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안 잊으신다니까요. 근데 계속 하나님 제가 진짜 여러분 솔로몬은 1,000마리 드려도 그렇게 말이 없는데 우리는 한 마리 드리고도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안 드려서 그래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안 믿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요.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아이가 뭐 해주면 그거 먹고 인마이 포켓 하겠습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예. 다음날 뭐 더 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귀한 믿음이고 귀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께 드리는데 무슨 생색을 냅니까? 뽐내는 곳에 있으면, 뽐내지 않으면 바보 같아 보이니까 자꾸 뽐내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곳에 있으셔서 겸손을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용을 하는 사람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거룩까지도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봉사한 거, 내가 기도한 거, 내가 구제한 것도 자기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이래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순간의 찬연함과 광채는 매혹적이지만 들의 꽃처럼 시들고 땅에 떨어지는 것뿐이니 너희들 너무 자랑하고 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천사장이 됐으니 그룹 장이잖아요. 그러니 어때요? 내가 좀 괜찮아 보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루시퍼가 어떻게 하다가 멸망하게 됐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니까.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보세요. 처음부터 사탄은 없다라니까요. 자기가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버림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 높이셔도요, 웬만한 건 목회자인 저희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되셔야지 내가 내 영광 취하려고 하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뭡니까? 하나님 빼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가시하다가 흩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자리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내 자리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이은청 권사님, 아무도 이은청 권사님 자리 마련해 주지 않아요. 아니죠. 반대. 이은청 권사님이 이은청 권사님 자리를 만들지 않죠. 그러나 이은청 권사님 계시면 누구나 이은청 권사님의 자리를 마련해 드립니다. 왜요? 존경해야 마땅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내가 내 자리 가장 좋은데 차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수도사들이 그 돌뿌리가 허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언제 허용에 빠지냐면 묵상하다가 보면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깨달음과 영광을 얻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그때 찾아온대요.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가 깨달은 거 이거 대단한 거야. 빨리 기도실에서 나가서 다른 수도사들한테 네가 깨달은 탁월함과 지혜를 나눠줘. 이렇게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준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다가 멈추고 어딜 갑니까?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제가요, 기도하다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언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잖아요. 묵혀놓으세요. 바로 떠들지 마시고, 바로 막 하지 마시고. 좀 묵혀놓잖아요. 그러면 참과 거짓이 드러나요. 그런데 막 너무 좋잖아요. 막 너무 좋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그걸 알면, 그걸 어떻게 나는 깨닫지 못했는데 그 깨닫게 되셨습니까? 존경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시기하는 사람도 생긴 거예요. 그거 수도사님만 깨달으신지 알아요? 저도 어제 기도하는데. 이게 배틀이 또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들 있잖아요. 예? 배틀이 생기는 거예요. 자식 자랑 시작하면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은근슬쩍.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10,000원 내고 자랑하라고. 얼마나 자랑을 하면. 그래서 거룩이라는 나무에 붙어서 기생하는 독버섯과 같다라고 그레고리우스가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예요? 허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나무에 붙어서 기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의식하고 조심하십시오. 찬양하고 내려왔을 때, 섬기고 내려왔을 때, 설교하고 내려왔을 때, 헌금하고 내려왔을 때, 선교하고 내려왔을 때, 봉사하고 내려왔을 때, 반주하고 내려왔을 때, 취업하고 내려왔을 때, 이사하고 내려왔을 때, 병에서 치유받아 회복됐을 때, 나만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유독 잘한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 마치자마자 예수님 데리고 어디로 모셨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예수님 떨어지십시오. 그러면 천사들이 올 거예요. 당신이 누군데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지 않겠습니까? 이게요, 좀만 하면 생기는 영적 지도자에게, 목회자인 저희와 또 리더이신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 좀 잘 나갈 때, 좀 잘했을 때 조심하십시오. 근데 그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또 뭐도 생각하셔야 되냐면, 안 좋을 때도 생각하셔야 돼요. 안 좋을 때도 여러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겨?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 이것도 허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영광도 받았어요. 칭찬도 받았어요. 좋은 일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면 뭐도 있어야 돼요?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뭐도 있어야 돼요? 고난도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어요. 예수님 뭐 잘못하셨습니까? 잘못하신 게 한 개도 없으신 그분이 사람들이 어떨 때는 막 끌고 가서 왕 삼으려고 하고, 어떨 때는 죽이려고 해서 죽이셨잖아요. 예수님도 고난을 겪으셨는데 왜 나는 고난 겪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생각 자체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면 고난도 받으시는 거예요.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교만은 허용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멋진 옷을 입어서 내가 얼마나 부유한지, 내가 얼마나 지위가 있는지를 과시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처럼 남루한 옷을 입고 지내는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청빙한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도 허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유한 사람만 허용을 부리는 게 아니라 마땅히 살 수 있는데도 가난한 척하면서, 청빈한 척하면서 사는 것도 허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이지도 마시고 속지도 마십시오. 나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잘 살아. 그럼 잘 사세요. 내가 가난해. 그럼 가난한 만큼 사세요. 그게 괜찮은 거예요. 예? 너무 젊어 보이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반대로 또 너무 나이 들어 보이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생긴 대로 사시라고요. 나대로 사시라고요. 나이대로 사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송지근 장로님 80 중반이신데 막 근육 운동한다고 막 반팔 입고 쫄티 입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아름답습니까? 흉측하지 않겠습니까? 나대로 사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허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목소리와 주장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허영은 교만한 사람이고, 예? 이 교만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목소리와 주장을 높입니까? 내가 잘났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데, 예?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목회 운영은 누가 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이 목회는 운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건 조언이에요. 내 말대로 안 했다고 삐지지 마세요. 성도님들은 어깨 하시는 거고 손발 하시고 무릎 하시는 거예요. 조언하실 수 있어요. 말씀하세요. 그러나 최종 결정은 담임 목사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간혹 성도님들이 내가 알고 있는데 안 한다고. 혹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높여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높아지면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견해가 채택되게 하려고 다른 사람이랑 말싸움하는 겁니다. 논쟁하는 거예요. 또 비슷한 연배나 비슷한 직분끼리는 논쟁하고, 자기보다 어리면 어떻게 해요? 막 깔고, 자기보다 높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고 불화하고, 예? 안 나와버리고 하는 게 다 뭐예요? 허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고요.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 허영은 정욕과 연결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환호 받으면 어떻게 되냐? 우쭐해집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나 사랑받고 그러면 우쭐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는요, 내가 내 자신을 붙잡는 그 정신과 힘이 약해져서 어떻게 되냐면, 정욕이라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명망 있는 정치 지도자들, 교계에서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성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를 통제하는 그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넘어가는 거예요. 출장 가서, 어디 가서. 그러므로 부적절하게 내가 원하는 거는 어떻게든지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설상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몰래 부정행위 하는 거, 학생이 부정행위 하는 거, 예배 드릴 때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노래인지 찬양인지 생각 없이 하는 거 부정하는 겁니다. 부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것이 다 정욕으로 사는 거예요. 정욕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욕구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훈련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를 하는 게 교회에서 받는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잖아요. 특히 가정에서 얼마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는 그래서 찬양대가 없잖아요. 찬양대가 문제를 일으킨다기보다는 찬양 이후의 삶이 덕스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너무 완벽하게 막 찬양에 심취해가지고 막 할 때 찬양대의 역할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찬양 드리는 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음악 자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끗 차이를 여러분이 아실련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음악에 빠져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 없이 연주만 하는 사람들, 노래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교회에서 세션들을 전문가로 영입하는데 때때로 그들이 보이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해요. 가라오케에서 술집에서 반주하는 사람들과 교회에서 반주하는 사람들이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할 때, 연주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느니 못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와 절에서 드리는 기도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허영은 자신을 과장합니다. 위선합니다. 외식합니다. 이게 뭡니까? 외식이 뭐예요? 가면이에요. 가면. 가면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가면 쓰지 마십시오. 가면 쓰지 마세요.
가면은 뭐예요? 연극 배우가 자기가 맡은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쓰는 게 가면이라고 그랬어요. 가면 쓰는 게 뭡니까?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겉면하고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말하려면, 그게 영향력이 있으려면요,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말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워드 마샬이 뭐라고 말했냐면, 외식은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은 경건하게 보이는 외양과 그 안에 감춰진 악한 속내가 상충하는 행동이다. 이게 어렵게 보이지만 뭐예요? 경건하게 보이는데 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기도는 하는데 그 마음에는요, 동기에는요, 존중하는 동기가 없어. 그러면 그게 외식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저주한 사람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금식했다고 하잖아요. 구제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좋아합니까? 기도하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예? 금식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다른 사람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비판하셨습니까? 행동 자체가 기도한 게 문제가 아니라, 금식한 게 문제가 아니라, 구제한 거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 동기를 비판하신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니네가 누구한테 사람한테 보이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비난하신 거잖아요. 책망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외양과 이 속내를 일치시키려고 엄청 열심히 애쓰십시오. 애쓰셔야 돼요. 하나 되게 하려고, 정직한 마음으로 가려고. 이게 불일치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일치되게 해달라고, 이 마음에 일치를 해야지. 아,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막 살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이게 안 돼, 행동이. 그걸 일치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럴 때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고 애씀이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신다고요. 자, 그러면 허영을 어떻게 극복할까? 허영을 어떻게 극복할까? 첫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가르쳤어요. 내가 귀신도요, 예수님 이름으로 쫓았어요. 내가 많은 권능을 했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몰라. 황당하잖아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몰라.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어. 이 적은 일이 뭐예요? 은밀한 일인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 적으니까. 소자한테 물 한 그릇 준 거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일에 충성했어. 그러니까 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인생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이거를 딱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알게 됩니다. 근데 사람한테 먼저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바리새인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먼저 인정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면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랑하시면요, 존귀하게 이렇게 세워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은정 권사님이 저한테 귓속말로 오셔서 이따가 제 이야기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은정 권사님을 존경하거든요. 그냥 제가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사람도 높여주십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보여주기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내가 한 선한 일을 사람들이 몰라주면 여러분 더 크게 좋아하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있는데, 헤롯 왕이요, 연설을 끝냈어요. 사도행전 12장 보시면 연설을 너무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신의 소리야, 그랬거든요. 근데 헤롯 왕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요, 벌레에 먹혀 죽게 되었어요.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인 거죠.
여러분 늘 교만의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기억하셔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해놓고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지, 내가 없으면 영광 돌릴 주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진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무 예뻐요. 이건 타고난 거야. 야, 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누군가 너무 예뻐, 타고난 거잖아요. 너무 예뻐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 저도 그런 경험이 없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 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 밉상 아시겠어요? 근데 동시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따 네 번째 때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느냐, 이거 기억하셨다가 이따 네 번째 때 말씀드릴게요. 허영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침묵하시는 거예요. 말을 아끼는 훈련을 하십시오. 말을 아끼는. 고대 수도사인 아가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침묵을 자기가 배우기 위해서 3년 동안 작은 조약돌을 입에다 넣고 살았대요. 여러분, 돌을 입에다 넣고 있으니 어때요? 말할 때마다 이 돌을 움직인 거예요. 말을 하지 말자.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자. 왜 그럴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훈련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좀 같이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들의 말과 반응에 흔들려요. 그래서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나를 정당화하거나 뭐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역할들을 한단 말이에요. 혹은 반대로 누가 나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누가 나를 좀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관계가 싫으니까 아예 섞이지 않고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과 또 반대로 너무 그런 게 지긋지긋해서 사람들이랑 거리를 두고 살려고 하는 그 태도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에 의존하는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너무 과하지도 않아야 되고요, 너무 부족하지도 않아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너무 과도하게 매달리거나 혹은 반대로 난 다 끊고 그냥 난 딱 예배만 드릴 거야, 이렇게 관계를 끊고 피해버리는 것도 다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잘 적용해 보세요. 교회에서 너무 사람들이랑 막 언니 동생 하다가 어느 날 너무 맘 상해, 다 끊어버리고 나 이제 예배만 드릴 거야, 이거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깊이 막 얽혀가지고 그렇게 하지도 마시고, 또 너무 혼자 난 신앙생활만 할 거야, 예배만 딱 드릴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적정한 침묵과 균형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골방에서 혹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진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과 시간과 물질 들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께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때는 손에 물집 생긴다 생각하시고 설거지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다 하고 사람들은 저 인간들은 안 만날 거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동시에 뭐냐면 사람에게 잘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잘한다는 게 뭐예요?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밥을 사야 돼요. 혹은 커피를 사야 돼요. 혹은 어떻게 해야 돼요? 떡을 사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질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크게 물질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 사랑하면 무엇이 나옵니까?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셔야지 값지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나의 기쁨이 나만 기쁘지 않도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셔서
돌부리에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